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 텐데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6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전혀 못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시대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까요? 물론 지금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곳곳에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가 로마 시대 때인데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생명을 담보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해야 됐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갈지언정 굽히지 않았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11장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장을 다 얘기하고요, 믿음의 선진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해보니까 달리기를 할 때요, 제 주머니에 열쇠 하나만 있어도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딸랑딸랑 거리거든요, 뛰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하고, 물 한 병 손에 쥐고 뛰는 것도 손에 땀이 나면 이거 좀 내려놓고 싶고요. 무게가 있게 느껴집니다, 오래 뛰면. 그러니까 사람이 달리려고 하면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해야지 오래 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꼭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은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 습관이에요. 식사 후에 이를 닦는 것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들 중에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를 켜고 이 밤새 어떤 뉴스가 있는지 뉴스를 체크합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것 중에 무거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알만한 보이는 죄보다 이런 잘 보이지 않는 무거운 것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염려로 가득 채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데 미리 예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염려로 시간을 보낸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에는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죄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만드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짓는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을 얽매이기 쉽게 하는 그런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몸이 심하게 썩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연고를 발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런 한국은 원래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마약을 이렇게 뭐 설치해서 사게 되면 쉽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여성이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러면 그 마약을 받는 방식이 대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명 던지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꽁꽁 숨겨두면 그 사진 찍어 보내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마약을 사고요. 그 사진을 보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철제 계단 밑에 마약을 붙여뒀는데 그 마약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철제 계단을 드러낼 수 없어요. 이 여인이요, 밤마다 그 철제 계단을 찾아갑니다. 그거 한번 어떻게 가져와 보겠다고. 뭐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요,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밤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이런 죄들이에요. 우리를 거기에 꽉 묶어두는 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면 그것이 생각나고, 잘 때도 그것이 생각나서 새벽에 잠을 깨우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해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혹을 받아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요, 이런 죄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정욕과 음란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올가매게 하는 죄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해요. 거기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살게 만들죠. 때로는 게으름이 우리를 발목 잡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게으름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벗어버리려면 암세포를 도려내든 고통이 따를 거예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가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는 달콤함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초콜릿 단맛과 같이 잠시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발목 잡게 하는 죄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두 번째 원칙은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믿음의 주라는 말은 그가 믿음의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끄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한 곳만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썼잖아요. 믿음에 막 간중들이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경기 중에 여러분 선수가 다른 것을 보고 뛰는 사람은 없어요. 설사 있다고 하면 그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어요. 그렇게 뛰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표대로 삼고 살라. 예수를 표대로 삼고 살라. 표대는 경기장에서의 선수가 마지막 들어가는 피니시 라인이에요. 결승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표대 삼고 달려갔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았대요. 주님을 주목해 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정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간은 이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늘 공부하고 살았어요. 학자로 살았어요. 유대계의 전통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목해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표대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결승선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졌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확한 표대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승선에 다 들어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보건대,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주님 안에서 할 일을 했고 내가 죽음 이후의 삶도 준비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눈을 감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정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참아냈어요. 결국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요,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또 그 예수를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승선에 들어왔을 때, 표대에 다다랐을 때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세 번째 지켜야 될 원칙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성령이 도울 것이고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만 충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도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예수를 반대하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늘 책잡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수많은 오해를 받아왔어요.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자신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수치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냈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참아내시고요,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기도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빛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분열시키려고 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의 반대와 공격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면 우리의 짐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짐을 져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의 순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가을 학기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정말 바라지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멘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지만 그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가운데도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참아냈고 결국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가을 학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또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가을 학기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